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생각할 때 대표적인 사건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 사건과 오늘 본문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익숙하고 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비슷하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이 주는 신앙의 원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지녀야 할 믿음의 태도는 어떠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자 간략하게 말씀의 배경을 소개하자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중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3번의 침공을 당하는데 그중 첫 번째 침공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름이 바뀌는데 원래는 세 친구들의 이름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였다면 그 이름이 이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과 함께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받아 바벨론의 왕의 관리로 등용이 됩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강요를 당하지만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구별되고자 노력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내리사 바벨론에서 더욱 높임을 받게 되죠. 이 과정에서 다니엘이 아무도 맞추지 못한 왕의 꿈을 맞추고 또 더 나아가 그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까지 해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오늘날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계속해서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본문에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듭니다. 본문에 보면 높이가 60규빗 정도 된다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한 층의 높이를 3에서 4m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약 10층 정도, 아파트의 약 10층 정도에 되는 높이의 금 신상을 만듭니다. 당시에 대부분들의 이런 신상, 우상들의 높이가 5m 정도 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대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이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관리와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라. 만약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불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풀무불은 용광로에 해당합니다. 즉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백성은 금신상을 향해 절합니다. 가깝고 먼 지방을 따질 것 없이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절합니다. 단 3명의 사람을 빼고 말이죠. 3명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다니엘도 절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부분은 참 한결 같은 것 같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 8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오늘날로는 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여쭤보지요.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하려 했던 사람들은 아주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왕이 명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지 아니하였다라고까지 말하지요.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고 분하여 세 사람을 끌고 오라고 명합니다. 왕의 명대로 세 사람은 잡힌 채로 왕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왕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여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외로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로 풀무불에 던질 줄 알았는데 이들을 꽤 아꼈는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신호를 알리는 악기 소리가 들리면 금신상에게 절하여라. 그러나 이번에도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행여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지금 상황은 왕이 이들의 앞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도마 위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의 답변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에서 이들은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나이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갈대아 사람들과 느부갓네살 왕의 도마 위에서 드러난 것이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세상이라는 도마 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드러나고 있다면 그 드러난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향한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세 사람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남유다가 아닌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역시 아직까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우리 역시 본문의 세 사람과 같이 언제든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상황들은 다양하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서 받는 압박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당함을 요구하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을 옥죄며 언제든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 준비를 하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세 사람처럼 하나님만을 향한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원리 두 번째로,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보인 거절은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담은 진정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원래 열기보다 7배나 뜨겁게 불을 달굽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결박하여 그 가운데 던지죠. 세 사람이 결국 풀무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어서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진 것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나타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피해 주실 거야. 상황에 빠지지 않게, 상황에 부딪히지 않게 나를 기적과 같이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실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우리 앞에서 치워버리시지 않습니다. 상황이 기적과 같이 다르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한 가지 착각 또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선을 하나 그어놓고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상황까지는 가면 안 돼. 이 상황을 겪는 것은 선을 넘는 거야. 오늘 본문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나의 변하지 않는 믿음, 굴하지 않는 믿음을 나타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건져내 주실 거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에 대해 이런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선을 넘기 전에 일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또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선을 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느끼게 되는 상황이 늘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은 우리가 정한 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는 관계없이 상황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옥죄다 할지라도 상황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말이죠. 이는 말씀이 주는 신앙의 원리 세 번째로,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세 사람은 온몸이 결박되어 꼼짝없이 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 불에 타야 하는데 불에 타기는커녕 상한 곳이 한 곳도 없고, 심지어 불 속에서는 3명이 아닌 4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이를 이상히 여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사람의 모양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도다. 넷째 사람이 하나님일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일지, 또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일지는 명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풀무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이들, 자신만을 섬기기로 한 이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행여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곁에,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은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고 자신만을 섬기기로 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후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도, 강을 건너다 물이 넘칠 때에도,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이 넘치지 않게 하겠다, 불 가운데를 지날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를 다른 말로 가리켜 형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우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게 했던 그 세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것 같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들을 건져내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 형통케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심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에 빠지는 일화를 통해 말씀이 주는 3가지 교훈을 나눴습니다. 이는 믿음은 도마 위에서 드러난다라는 것과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를 두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늘 세상이라는 도마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마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은 변함없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이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여 삶에 적용하길 원한다고 해도 삶 가운데에서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신앙의 원리대로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말씀 가운데 발견한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묻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